다음 장면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한 목사님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거예요. 성경책 좀 달라고. 그러면 뭐 그냥 이제 뭐 성경책 많이 받았겠죠. 대통령이니까 주변 뭐 목사님들이 안 줬겠어요. 줬겠죠. 근데 이번은 성경책을 달라고 이분이 비서관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성경책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근거로 세워진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과 근간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수장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에서 보수 자유민주주의가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왕의 교육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계속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웠던 시국에서 대통령님도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각자마다 엄청 힘든 일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상황에 휘둘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2030과 수많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있고 여론조사 보아도 이재명 대표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 무너지니까 이제는 여론조사도 고발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기도의 사역을 차선임 목사님이 주일에 나눠주신 것처럼 이 기도의 위대한 사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이시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하나님은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 또 뭐 미국의 세력과 중국의 세력의 싸움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가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가 승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가운데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승리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대한민국 승승장구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종교다원주의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아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이 가득한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우리 계속 외쳤던 것처럼 작년 9월에 로잔 대회라는 종교다원주의 단체 총회가 한국에서 이제 열렸잖아요. 아시다시피 로잔 대회 주도하는 유기성 목사님도 WCC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차 로잔 대회 주도했던 존 스토트는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서 영혼 멸절설 완전히 잘못된 주장하고 있고 빌리 그레함도 말년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주장도 했었고 또 현역 때에도 막 그 스텝들 카톨릭 있는 사람들로 스텝 세우는 것처럼 카톨릭과 연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잔 대회가 우리 나라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던 시절이 또 있었고 다음 장면에 보면 그리고 2025년 이제 올해죠. 올해 WE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EA도 WCC도 로잔 대회도 다 같은 한 통속의 종교통합 단체예요. 뭐 여기랑 여기가 서로 막 까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 다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내가 얘네 반대한다, 얘네 잘못된다 말해놓고 뒤에서는 다 아시죠? 다 자기들끼리 단체 만들고 모임 만들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외치는 모임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 진짜 외쳐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해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보수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에 최고의 관심이 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교모하게 뺏어가는 사탄의 전략이, 물론 공산주의도 있고 좌파도 있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또 교묘하게 뺏어가는 사탄의 전략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처럼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진리가 빠진 거짓 기독교입니다. 동성애도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빠진 사랑인 것처럼 이 단체들도 진리가 빠진 거짓 기독교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지옥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 건너준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전사님 많이 나누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대표로 나눠줬다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고, 이걸로부터 이제 커넥션들이 제가 보니까 벌써 생기고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분을 통해서 커넥션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벌써부터도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교계에 더 힘을 얻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김진홍 목사님과의 커넥션이 계속 생기면 더 힘을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얻게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때 누구와 멘토 멘티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사실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예를 들기 위해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카니에 웨스트라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청년들만 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세계적인 가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악동 같은 분이고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다가 삶은 딴판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지저스 이즈 킹이라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앨범을 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앨범이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진짜 그 뮤직, 그 음악 쪽에서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앨범을 낸 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4개 부문에 수상을 하고 차트 1위를 찍을 정도로 단순히 이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뮤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앨범을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좋은 중심이 담겨져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앨범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수많은 교도소 다니면서 전도하며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니까 커다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교도소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전에는 세계적인 악동 뮤지션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하필 이 시즌에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의 교회로 사역을 가게 되고 이분과 이제 커넥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 다 아세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이름을 알린 목사님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종교다원주의적인 목사님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면 말 못해요. 종교다원주의적인 목사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는 목사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긍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 따라가도 죄지어도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지,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지 하는 책이 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가 예수님을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잠듭니까? 속이 터집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가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시즌에 귀한 목사님, 귀한 멘토를 만나지 못하고, 예를 뭐 데이비드 밀커슨 목사님 이런 분들 살아계셔서 딱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멘토 만나서 이제 좀 훈계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양육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엘 오스틴과 연결이 되어서 카니에 웨스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기사를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최근에 이혼 문제도 생기고 성범죄 문제도 생기고 성격에 대한 논란도 생기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올인된 복음이 아닌 말만 예수님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 없는 자들과의 커넥션이 생겨버리면 결국 진짜 예수님 만났고 진짜 주님께 올인하려고 결단했었어도 다시 막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과 교제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이 멘토 멘티가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된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음녀의 세력, 또 부정선거 거짓 사탄의 세력을 예전에 사실 많은 또 국회의원분들이 외쳐주시기도 했었고 지금 또 감사하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외쳐주시고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은 사실 보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의 그림을 가지고 이겨야 되지만 예수님께 올인된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의 세력은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뭐 보수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지킨다고 사탄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대심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님도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책 읽고 예수님 강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성령님 강력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일시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님의 영적 멘토였던 분이 누구였는지 보면 다음 장면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막 세례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영적인 멘토셨는데, 이분의 업적 몇 가지 보면은 그 당시에 나라를 살리고 청년 기독교 세력을 이끌었던 갑자기 알파벳이 안 읽어지는데 어떻게 된 거지? YMCA 창립자입니다. YMCA가 진짜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갔기도 했고 또 나라 위에서 싸웠던 너무 귀한 단체잖아요. 이 당시에 YMCA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 제임스 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갓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신과 동의어가 되도록 부른 장본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힘써주시는 귀한 사역 해주시고, 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이제 천로역정인데 그 천로역정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해준 분이에요. 이거 외에도 귀한 사역들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이런 바른 영적인 멘토가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단순히 예수님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상재 선생님이랑 바로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한테 사로잡히셨어요. 사로잡히셔서 계속 배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연설하는 거 보면은 막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뭐 설교야 연설이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각종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올인되는 자로 진짜 자라나갔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그랬던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다원주의 WCC까지도 분별하고 반대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2025년까지도 WCC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과 교단이 그렇게 많은데, 이승만 대통령님은 목회자도 아니시면서 1900년대 때부터 이것을 벌써 분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WCC를 이 당시에 가입하고 총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WCC 총회에 막 참가하려고 하니까 참가하지 못하도록 여권 발급시키지 않았던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일화인데 막 갖은 노력을 다해서 WCC 막았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WCC가 무너지기 위해 기도했고 외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권 막아버리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정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권 막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막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월권이야 하면서 가만히 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도 당연히 처절하게 싸웠지만 종교다원주의와도 처절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준 김진홍 목사님은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책을 전달해준 부분이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고 너무너무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뒤로 커넥션이 생기고 멘토 멘티가 만약에 돼버린다면 김진홍 목사님의 사상이 이제 점점 어떻게 전달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김진홍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보수파 집회들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임 수많은 목사님들 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사건을 거짓 비하하는 서울의 봄 영화도 옹호하실 정도로 좌파적 발언을 수없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독교의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도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옹호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초보 개신교가 불교 내공과 천주교 성숙 배워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인데 다른 종교한테 배워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종교한테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막 천주교의 성숙과 불교의 내공을 배워야 된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분들은 그냥 좋은 거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쳐요. 다음 장면에 보면 불교의 원효 대사를 말하면서 원효는 결의 새벽이고 거울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그러지를 않나. 원효 사상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만 돼도 이분의 중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면 불교의 사찰에서 머무는 게 템플스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련회처럼 하는 게. 근데 템플스테이 말하면서 욕해요. 뭐라 그래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기사의 아래쪽 부분인데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사찰에서의 수행이 있죠. 그리고 요가에서의 명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 두는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사찰의 수행과 요가의 명상을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속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의 중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실수로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은 홍정길, 김동호, 손봉호는 북한 동조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기사인데 김진홍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행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사예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있죠. 근데 홍정길, 김동호, 손봉호 이 세 분 다 북한 동조자가 맞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북한 동조자가 맞아요. 다음 장면에 보면은 성서한국이라는 단체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하라고 성명서 냈다는 기사예요. 별짓 다 하죠. 여기서 이 당시 성서한국 공동 대표에 누가 있었는지 나오는데 김명혁, 손봉호, 홍정길 등 김진홍 목사님이 방금 전에 옹호하셨던 분들이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성서한국의 공동 대표로 있다는 것이 이 기사에 볼 수가 있어요. 이태원과 세월호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은 우리가 박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공산주의 종북 좌파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간첩으로 밝혀졌는데 지령을 받은 것을 보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세월호 때처럼 이용해서 이 나라를 흔들려고 북한이 지령을 내렸던 게 밝혀졌습니다. 한두 명만 잡힌 게 아니고 이 민노총 간부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한국도 이 민노총 북한 간첩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령을 따라가고 있는 그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성서한국의 임원 김명영 목사님은 누군지 보면 부산 WCC 고문이었고 다음 장면에 보면 불교 정토회에 참석해서 불교 부처를 옹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목사라는 이름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 자리에 나아갔으면 이제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냥 좋게 좋게 긍정의 힘 외치는 목사님처럼 그냥 똑같이 나아갔던 겁니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옹호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성서한국은 어떤 단체입니까? 다음 장면에 보면 법원에서 이미 종북 발언 종북 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종북 행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행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종북 좌파라고 해도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그런 단체인데 옆에 있는 기사 밑에 내용들을 보면 성서한국은 한미 합동훈련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한미연합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죠. 그리고 종북 좌파가 항상 하는 일이죠. 그리고 보면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우상 숭배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북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한영원한테 그게 돈이 가요? 돈이 안 가요. 북한의 우상 숭배 정권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시죠? 그 대북 지원한 걸로 북한 해커 키우고 북한 무기 키우는 게 실상인데 그냥 대북 지원을 많이 해줘라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간첩을 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철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한국이 진짜 도대체 뭐하는 단체이길래 국가보안법까지 철폐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종북 좌파 단체인 거예요. 완전히 좌파적이고 북한 동조적인 단체가 성서한국이고 이 성서한국의 주요 멤버들을 김준홍 목사님께서 옹호하고 계신 거예요. 불교도 옹호하고 종북 단체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분의 깊은 중심에 어떠한 것이 섞여 있는지 이 정도 되면 진작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WCC에 대해서 어떻게 외치는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장면 보면 이제 기자가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WCC가 열심히 하는 단체니까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하니까 놔두라는 말은 진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장면에 보면 WCC에 빨갱이 좌파 사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단이 같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김준영 목사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좌파와 이단들이 좀 섞여 있다고 해서 너무 피해의식과 과잉의식 가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같이 좋게 좋게 가자, 주님 안에서 좋게 좋게 가자 말하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섞여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악과 섞여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퍼진다 그래요? 안 퍼진다 그래요? 온동에 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고 했는데 김준영 목사님은 좌파와 이단과 섞여도 된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가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전달해 준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지만 까딱하면 잘못된 커넥션이 생길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김준영 목사님도 진짜 제대로 진짜 한국교회 살리기 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10월 27일 연합 예배도 좋은 중심으로 모였었지만 실제로 좋은 중심으로 모였던 분들이 이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와 주셨거든요. 그랬었지만 그 위의 세력들은 WEA 총회를 개최하는 분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좋든 싫든 WEA 총회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처럼 지금도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곳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보수가 승리해도 종교 다원주의에 장악당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에 장악당하면 보수 안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보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적그리스도 음료 종북좌파가 무너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단순히 보수의 승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와 섞이지 않고 제대로 된 빛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하고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다른 것과 굳이 섞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과 또 쓰잘데기 없는 것과 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다른 것과 굳이 섞여서 우리가 일을 할 필요, 사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외치고 이 땅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항상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신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단순히 보수의 승리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먼저는 종북 좌파와 공산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보수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성경을 토대로 한 진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보수의 승리가 아닌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만나주시고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종교 다원주의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진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거룩한 신분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